메시지 한 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힘있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8장의 내용부터 오늘 본문의 앞장 1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대략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계속 이어서 들으신 분들은 좀 말씀을 좀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대하시는 분이거나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좀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서론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네,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을 요구하면 이건 뭐죠? 이걸 대역죄, 쿠데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대역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다른 나라에 있는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이는 왕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줄 그런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사무엘이 너무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정치 시스템이 그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올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요. 8장 11절로 17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구하는 왕은 그들의 자녀들을 부역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군사로 불러서 부역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밭을 갈게 할 것이다. 그들이 있는 감람원과 그리고 포도원의 좋은 열매들과 수확들을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물려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 좋은 대로 세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고집하죠. 그렇죠?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경고를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울을 세우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절정이 10장 23절 24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왕감인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훤칠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거든요. 전투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의 판단력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가 13장에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블레셋과 싸움이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은 원래 그리스 지역에서 이주한 해양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긴장관계였던 그런 나라,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의 팔레스틴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이 민족, 근데 이들이 대치 국면에 있어요. 근데 대치 국면에 있는데 오기로 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개전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군사의 숫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기가 있을 것이고 또 전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대 전쟁에서는 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버튼 하나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백병전을 펼쳐야 되니까 얼마나 사기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얼마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또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제사는 제사장만 직접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그리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오기로 한 기한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사기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탈영하는 사람들이, 진영에서 벗어나는 그런 군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참모들이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왕께서 대신 제사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다 왕들이 제사 지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왕이 제사를 지내십시오 하는 이런 압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이 되었던 사울은 결국에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모습 완전히 너무 사울이 결단력 있지 보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 전세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판단한 감각이 있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사울은 백성편에서 결단력인 리더로 보였고, 또 지금 전쟁 상황의 급박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왕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이 제사 지낼 때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나치게 종교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마 지나친 종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신앙 지도자의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 좋아하죠. 좀 말씀 고지고대로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 우리도 아마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또 등장해요. 왜냐면 이 당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전쟁할 때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사울은 지난주에 나눴죠.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광왕을 살리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 건강한 짐승들은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이방 왕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정복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자기 땅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힘있는 왕이다라고 과시하고 캠페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또 한편에 그 건강한 짐승들 또한도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해서 군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즐기게 해주는 것은 왕으로서 중요하게 덕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진멸하는 하나님과 또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타박하고 그 불순종 가운데 이것으로 인하여 왕위로 끌어내리는 말을 한 사무엘은 백성들이 볼 때에는 도리어 좀 싫은 모습?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백성들이 볼 때 사울은 매우 현실적이고 백성을 위하는 왕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바로 그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이방인의 왕과 같은 왕으로 지금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그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다른 나라와 왕 같은 왕이 된 것입니다. 보기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큰 키를 가진 왕이었고요. 보기에 시원시원하게 행동을 하는, 너무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민심이 좋았겠어요. 도리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무엘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융통성을 발휘하는 신앙은 늘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지금도? 너무 성경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여주는, 성경을 사람들의 상황 따라 알맞게 해석을 해주고 예배도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열어주는 융통성 있는 목사님 좋잖아요. 어떠십니까? 더하여 돈과 하나님 사이에 한쪽만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보다 돈과 하나님 모두 취할 수 있게 말하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으세요? 저 짐승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개념.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는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둘 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사울은 좋은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대중에게 설득력 있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쵸?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사울과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목사. 그래서 뒷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목사.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중요한 건 모든 목사도 동일하고요. 모든 목사들 또한도 보이는 것에 되게 민감하단 말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내가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것에 민감하다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도 보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16장을 보면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요. 근데 가자마자 저가 하나님 왕이구나 라고 딱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보니까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확실하게 안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무엘조차도 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사울을 세우고 나서 백성들이 열광했던 장면 있잖아요.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약간 우리가 볼 땐 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이 돼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백성이 만세라고 외쳤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도 키가 크고 훤칠한 사울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세운 자가 이렇게, 내가 세운 자가 이 정도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도 보이는 것에 속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내용을 종합해보면 8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내용, 전체 스토리를 지금 중요하게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성경의 중요한 강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중요한 관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전체 맥락에서 핵심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뭔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보세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왕과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은 인류 역사상 모든 세상의 왕과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의 왕의 독특성, 그 둘을 나눠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을 쭉 이해하면, 성경의 강조점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지금 17장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안경을 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술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수술 도구들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 방금 다뤘던 그 내용이 이제 17절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한번 17장 보면 모든 게 다르게 해석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제 전쟁 상황에 가보시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줄곧 대치 국면에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에도 중요한 과제가 뭐였냐면 저 블레셋을 어떻게든 관리하는 게 왕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산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 달 이상 대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치 상황은 언제 벌어지죠? 전력이 대등할 때 벌어지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력은 여러 가지 요소죠. 주변 상황과 정서까지도 포함됩니다. 지형까지도 포함돼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제가 삼국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삼국지를 보면 마지막 전장, 이제 유비가 북벌의 유언을 남기고 그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갈 양이 그가 마지막 전쟁터로 나가죠. 굉장한 군사력을 위나라와 청나라가 이제 격돌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제 제갈 양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조치를 취할 때 이미 이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전세는 기울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쟁을 다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후퇴할 계획들을 세워요. 근데 더하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적군의 책사가 누구냐면 사마의예요. 제갈량과 견주는 그런 지략가입니다. 근데 이때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이를 쫓을 계책을 짜서 그가 무사하게 후퇴합니다. 사실 위나라는 지금 사마이는 무슨 변고가, 특별히 제갈량에게 신변에 뭔가 변고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섣불리 접근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제갈량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했고 제갈량이 있다면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른 모든 군사적 조건과 상관없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을 함부로 치르면 안 된다는 걸 그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40일 동안 대치 국면에 있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좀 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곡괭이 들고 지금 나왔어요, 전쟁터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저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무기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40일 동안 치지 못하는 이유, 왜 이렇게 대치 국면이 오래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무엘상 5장에 가장 최근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치렀던 전쟁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가 빼앗깁니다. 근데 이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 다곤의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고 다곤 신전으로 데리고 가요. 가지고 가서 그 안에 놔둬요. 근데 그날 밤에 다곤의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서 산산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역병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 사람들은 이유를 알아요. 이 법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이겨놓고 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겼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더 큰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전쟁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요. 보이는 지금 골리앗을 보고, 그리고 도리어 골리앗을 가지고 있는 저 저 팔레스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떨면서 전쟁을 지금 부딪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국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역설적이죠.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벌벌 떨고 있고, 보이는 것에 벌벌 떨고 있고, 저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지금 이 대치 국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역설적이고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일은 반복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에 더 모이고, 보이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도리어 저 세상이 어떤 측면은 교회 욕 실컷 하다가 아유 이러다가 내가 벌 받을까 두려워 하고 뒤로 뺄 때도 있죠. 우리는 충분히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한번 자세하게 보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골리앗의 행동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긴장 국면에서 승리해도 승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블레셋 군대가 선택한 방법이 골리앗을 내세워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전쟁은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2m 92cm가 되는 골리앗,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80kg가 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 끝에 철의 무게만 9에서 10kg가 되는
이런 무기를 들고 완전 무장하고 어렸을 때부터 전쟁 기계인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는 모든 보이는 힘의 상징입니다. 보이는 것의 대표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부어요.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요. 정작 싸우지 못하면서 신자들을 겁주고 으르렁대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신자들을 삼키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상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블레셋의 이 전략은 먹혀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소리만 지르고 있는 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사실 40일 동안 공격하지 못하면 제가 생각에 제갈량이 이스라엘 군대에 있었으면 왜 저들이 40일 동안 공격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며 저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 우리 군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싸우십시다 라고 말했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저 깨닫지 못하고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왕, 그래서 왕으로 삼으면서 만세를 외쳤던 왕, 그리고 보기에 너무 시원시원하게 행동했던 그 왕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싸워야 되거든요. 대신 싸워야 되는 게 이스라엘 왕인데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 내 대신 싸워줄 사람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대신 싸워주면 내가 당신 부자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내가 당신 집 세금 명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온갖 보이는 조건을 내세워요. 참 가난해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은 그저 보이는 것으로 보상하며 자기의 왕권 강화에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혹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몇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이런 보상을 해준대 말을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면서도 싸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쉽게 계산해보면 저 사람하고 싸웠다가는 자기가 죽을 거란 걸 분명히 계산기를 들여보니까 딱 나오거든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운 왕도 이 싸움 가운데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누구를 봅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십니까? 현실적인 사람은 현실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줄 아는 왕은 결국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자기 눈앞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서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줄 거야, 나에게도 유익함을 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지도자는 골리앗 앞에서는 뒷공무니를 빼고 도망칩니다. 고작 하는 것이라고는 형식적인 상급을 걸고 왕을 대신해서 싸우라고 독려할 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왕이에요. 우리가 보는 왕은 거기까지예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어요. 사람들의 보기에 너무 좋은 왕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숭배하는 왕들, 그것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현실적인 내 문제를 풀어줄 것만 같은 그 수많은 돈과 명예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 그들은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최소한 나한테 내가 건물주만 되면, 내가 조물주의 도움 없이도 건물주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나 나가서는 엘리압을 한번 보세요. 첫째 아들 엘리압. 그는 사무엘이 딱 보고 넌 왕감이다 라고 말했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을 세워놨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엘리압의 이야기까지 다 건드리면서 강조점 있게 지금 성경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생각대로 그가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장면은 어디선가 보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현실적으로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보기에 좋은 왕을 섬기고 있을 것이며 그 왕을 의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인생을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꽤나 머리 쓰고 아무튼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와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앞에 골리앗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치병과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닥쳤다면, 도저히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리는 그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조차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래도 이거라도 없으면 난 엉망이 될 거니까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적당한 눈에 보이는 상급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세상은 말하죠.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거 줄 테니까 내 대신 싸워. 끊임없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따라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여기까지 왔습니까? 결국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 들죠.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대로 좀 인생이 이끌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만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은 그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명예와 어떤 지위가 내게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다면 승진 시험에 실패하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게 실패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은 기분 가운데 깊이 침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정체성으로 삼게 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돈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내 지혜와 힘으로도 안 되는 현실 앞에 현실이 닥치면 우리 모두는 낙심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왕처럼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 우리 모두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거든요.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왕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걸 완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제 그 골리앗 앞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참된 왕이 백성을 위해 나서요. 이거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참된 왕이 나섰는데요.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지금 어른들은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 왕도 외형적으로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사람이었지만 뒤로 물러서서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말만 하고 뒤로 빠져 있어요.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이 전쟁에 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참된 왕인 소년 다윗이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에 의분을 느껴요. 두려움 대신 의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들 사울이 말한 조건만 말하며 주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해요. 행동도 형들도 다윗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도 다윗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지가 뭔데 어른들도 다 뒤로 뺐고 왕도 뒤를 뺐는데 지가 나서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참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맹수를 만났어요.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민감해요. 보이는 왕보다,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다윗 앞에 골리앗은 할례 없는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에겐 하나님이 없어. 근데 내겐 하나님이 있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 능력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능력이 다른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마지막까지 있어 보이는 군장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무기만 있다면 한번 싸워볼 만한 싸움이라고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인생은 좀 더 내가 좋은 학벌과 명예와 조건을 갖추면 뭔가 풀릴 텐데라고 끝까지 붙잡는 인생의 유형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과 대조해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이 보기에 좋은 신체와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현실적인 감각과 종교관을 가진 그 사울 왕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왕은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왕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숭배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그 왕은 어느 순간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날 어쩌면 그때는 그 현실은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돈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어서 돈을 싸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싸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결국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한 왕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설 때에는 뒤로 숨는 왕입니다. 비겁하고 비열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해요. 자기들에겐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기도해주면 좀 우리가 복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영적으로만 가지 마세요. 좀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준 남편이 됐으면 좋겠고 좀 현실적으로 내게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 싸웁니다. 이 세상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죽어주지 않아요. 저 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싸워준 적이 없어요. 저 이 세상의 명예와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그 높은 지위는 여러분을 영원히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퇴직할 때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건 유한할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참된 왕이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할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 두 가지의 대비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왕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왕은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선택해왔던 가치와 그 중요한 지점들은 지금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만들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 아마도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 민족 전체가 좀 슬픔의 날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포털라인에 썼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한 뉴스 진행자의 그 말이 오늘 말씀에 비춰 너무나 적용되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지 그 이름을 다 알고 있고 또한 내 자신도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그리고 그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아침 뉴스 앵커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그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혹을 달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였는가? 아니죠. 기꺼이 한 표를 던진 사람들도 사실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만 같았거든요. 내 부동산, 내 주식이 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거짓말 좀 하는 게 뭐 큰 대수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그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 표를 던졌고 채워진 건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욕망뿐이었죠.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기는 그 거래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보려는 피해자들의 욕망 없이는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죠. 사기의 피해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은 혼자 이명박이 된 게 아니다. 이명박을 이명박 되게 한 모든 걸, 이명박 되게 한 모든 걸 돈으로 취한하고 나머지는 눈 감아버리는 우리 안의 이명박들, 그 저열한 이명박들을 이명박과 함께 보내자. 그래서 이명박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가 그런 천박한 나라가 되지 말자. 여러분 안에 정치적인 선호도와 그리고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 가지 지점에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세운 왕, 우리가 좋아해서 세운 왕, 근데 그 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정치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그런 왕을 세우나 결국 그 탐욕에 더욱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17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보이는 현실에 충실한 왕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왕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내가 왕으로 섬기는 그것, 힘, 권력, 돈, 물질, 사람의 인정과 칭찬 등이 정말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한 참대 왕은 그는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 왕은 참된 목자여서 양들의 죄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죽음 앞에 너무 무력한 우리를 위해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고, 저 겟세마나의 동산에서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그는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 골리앗과 같은 죽음을 향해 다윗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의 발 뒤낀 채 상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셨습니다. 아직도 계속 노트구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계속 어떤 무기를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뭔가 다른 게 필요합니까? 고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당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희 교회 설교에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위로를 기대한다면 저의 설교 사역에서는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지 못하면 기독교는 전혀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방향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보이는 골리앗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보이는 것에 두려워 벌벌 떠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에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너가 나에게 오면 넌 죽을 것이라고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필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저벅저벅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다윗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잃을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잃은 게 뭡니까? 제가 3년, 4년 동안 사역한 사역지를 떠나면 내가 잃은 게 뭘까요?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인생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이었고 길이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잃은 게 없어요. 근데 목사가 잃을 게 없으면 돈 요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가 잃을 게 없으면 막 교회를 키워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체성을 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내가 만약 걸어간다면, 다른 우상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까지 내 삶을 얽매일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도리어 나는 굉장히 좁아질 것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더욱더 급급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저에게 적용하는 차원이지만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이, 잃을 게 없어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죽어도 삽니다. 믿음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믿을 때에만 그리스도인들이 저돌적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계속 노트구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철제 무기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정보음을 못 들어서 불안하고, 내 형편 좀 나오면 이것도 더 챙겨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고, 우리는 늘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내 왕을 섬기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병드는 것이 두렵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게 떠는 나를 위해 참된 왕이 오셨고 그가 날 위해 대신 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싸우신다. 내가 함께 싸우고 있다. 너보다 앞서 싸울 것이다.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의 재산 삼으라. 너 재산 1호는 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 드리시게, 하나님 모든 우상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내 재산 1호예요. 하나님을 따를게요. 하나님 나의 왕이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세상 앞에, 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골리앗을 대신 무너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겸손하신 왕, 나의 참된 왕, 이런 왕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돈이 내 왕도 아니고 이 세상의 종교도 내 왕이 아니라, 어떠한 철학이 내 왕이요 내 관점이 내 왕이 아니라 날 위해 죽은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왕을 내 주인으로 모셨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내가 손해볼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건 나눠도 상관없는 걸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주님, 돈이 우상이 아닌 자는 돈을 나눌 수 있고, 시간이 우상이 아닌 자는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신자는 오직 예수로 만족할 때 넉넉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또 하나님 신앙 인격으로 표현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을 향하여 참된 왕을 섬기는 게 뭔지를 드러내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담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아 기도합니다.